예, 여러분, 우리 일상을 문장부호로 표현한다면 사람마다 자주 사용하는 문장부호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음표가 유난히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낌표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쉼표가 너무 없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쉼표를 너무 자주 찍는 사람이 있고, 말 없음표, 말 줄임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은 별로 없고 늘 따옴표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문장부호를 많이 사용하는 일상을 보내셨습니까?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주 재미나게 봤던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낌표를 찍는 일상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느낌표를 많이 사용할까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아마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느낌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깨달아 알았던 것. 그래서 분명히 나는 느낌표를 찍었는데 어느 순간 물음표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느낌표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저기 찍었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기도 하고 말없음표의 자리에 내가 새로이 느낌표를 조용히 그려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예수의 핏부림으로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그 본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라가 그 첫 번째 본론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느낌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피조물인 우리는 자연히 감탄하고 감격하며 느낌표를 찍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이자 궁극의 반응, 바로 찬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찬양으로 시작하자고 힘차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찬양의 내용대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유자 찬양하면 어느새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하며 어느새 나는 하나님만 만나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요새임을 기어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혹여 모르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찬양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찬양의 내용을 실체화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노래로, 글로, 기도로, 삶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다소 생소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입양된 양자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 모두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한 후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네가 이걸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뉘앙스죠. 그 찬양할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기 전에 마가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해야겠지만 이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들, 그러니까 성경의 뒷부분에 자리한 말씀들은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스토리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 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 나눔도 되도록이면 참여하시고,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시고 차분히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삶의 변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존재의 변화가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한 일입니다. 근데 그 구원, 우리의 그 구원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유업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흐름을 좀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주는데, 하나는 산소망이 생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결과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산소망과 유업.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산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할 걸까요? 그럼 죽어있는 소망,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저 수첩에 오래된 수첩에 적혀있는, 그냥 수시로 수첩에 적혀있지만 전혀 내 삶에 역동적이지 않은 소망 있습니다. 한때 꿈꾸었던 소망, 그러나 이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된 소망,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망,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이제 내 안에 산소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소망은 정체되고 고착화된 소망이 아니라 자라고 깊어지고 커지는 소망, 단단해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어. 남 해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도덕적인 삶 살면 되지. 그러면 된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고등 종교들도 다 그 정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찍은 느낌표, 옛날에 찍어놓은 그 희미한 느낌표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신앙 붙들고 뒷걸음질하는, 제자리 걸음도 아닙니다. 신앙에는 말씀드리지만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내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부활로부터 시작된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소망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소망 자체가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에게 역동성을 주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소망은 말씀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내가 소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소망이 나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나는 말씀을 그저 사모했을 뿐인데 어느새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어느새 실체화돼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살아있는 소망. 내가 소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일깨우고 내가 소망에 물을 주고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나를 일깨우고 소망이 나를 자라게 하고 힘을 주는 그런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께 있는 소망, 예수로부터 나온 소망, 하나님께 두는 소망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사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소망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으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소망을 잃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생기가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며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충만케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산소망 그 다음은 이제 유업입니다. 이 유업이란 단어는 기업 혹은 유산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의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썩지 않은. 그래서 썩지 않는다는 게 뭐죠?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거나 변질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을 넘어 있는다는 것. 시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더럽지 않은 것. 뭘까요? 정결한 겁니다. 정결한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쇠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썩지 않는다. 시간을 뛰어넘는 현재성을 가집니다. 더럽지 않는다. 정결한, 그러니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영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재성을 가진 동시에 거룩하고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써도 사라지지 않고, 나눠도 다시 채워지고, 배워도 끝이 없고, 잡았다 할 수도 없고, 알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순간의 기쁨인 동시에 영원과 맞닿은 그 무엇. 그럼 이런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됐고, 현재에서 누리고, 미래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다 경험하라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이 허락된 이유,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시는 이유, 바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이 그 유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심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 비아토르의 삶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하나님의 징계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근심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근심이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근심이 있지? 사람에겐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어떻다고요? 잠깐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잠깐의 근심입니다. 이 잠깐은 어떤 시간이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잠깐은 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랜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 근심을 통해 우리의 느낌표를 새로 찍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이 찾아올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새로운 물음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궤도가 넓어지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근심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간 들어왔던 말씀을 떠올리며 이게 그거구나. 그때 배웠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 믿음의 선배가 이런 시간을 겪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나만의 사건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나의 수만으로 알던 사람이 공동체 사건으로 예수가 우리의 사건임을 새롭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근심했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오히려 기쁨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근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 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조정하려 했었구나. 하나님은 도무지 누군가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근심했구나.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해서 근심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근심했구나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이런 과정들 힘들겠지만 다 괜찮은 거다. 놀라운 것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실었는데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공동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자고 받지 않은 자고 이 땅에서 모두 고난을 만나는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기로 한 그 예수를 죽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친해지기는 만무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없어질 금도 풀무에서 연단되는데 단련되는데 금보다 귀한 너희의 믿음이 단련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건 없어질 금.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귀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힘들었던 것들, 그 힘들었던 만큼 이겨낸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들,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그건 결국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을 더럽힐 것이고 결국 다 쇠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썩고 더럽고 쇠할 것들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허름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느라 이 땅에서 받은 고난 속에서 이 땅에서는 다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살려 하는데 오히려 살려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는 사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미혹고 말씀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길을 돌이키면서 다시 바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걸로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게 진짜 십자가의 고난 아닐까요?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주를 따르는 길이니 그냥 또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또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도에서 오는 고난, 환경에서 오는 또 시대적 연대감에서 오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연단받는 중이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분명히 좀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실 것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기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주일마다 느낌표를 품에 안고 우리 예배당문을 나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 수고를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징,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표로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희미했던 느낌표들이 더욱 선명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사람에 대해 더 선명한 느낌표를 갖고 세상에 대한 느낌표를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느낌표를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님에 대한 느낌표를 받는다 해도,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 소망이 산소망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소망이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이 나를 오히려 기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산소망을 주시고 이 귀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버이에게 자녀가 소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아이가 나보다 훌륭하게 바라고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또 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산소망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소망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뼈 아프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심으로 산소망으로 살아가시길, 그리고 연단된 믿음으로 더욱 복된 일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산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산소망인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서로 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